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죠?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시오. 다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십자가의 제물 되십시오. 십자가의 제물 된다는 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동일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검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변호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검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겁게 형을 형을 집행하기를 위해서 죄를 찾아내요. 잘못을 찾아내고, 반면에 변호사는 똑같은 사건에서도 변호하고 그래서 형을 줄여주고 할 수 있으면은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변호사와 검사가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보고 해석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거나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대한 사건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사람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사건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반면에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여기 십자가의 양면성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고 그래서요. 내가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삶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갑니다. 반드시. 그게 언제냐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거기에서 내가 지은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죄는 피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뿐이지 죄가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면 그날부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만 공포스러운 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죄는 형벌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마치 소금을 먹으면 물을 켜듯이 죄는 많든 적든 죄의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죄의 결과는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치러야 돼요. 그 형벌을 가혹하게 치러. 그거는 누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 뒤 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잘 안다면 어떻게 좀 설득해보고 잘 아는 관계를 핑계로 좀 넘어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가 죄의 결과, 십자가는 죄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 져야 되느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십자가 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 죄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던 이게 사건이죠. 이게 사건. 이게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돼요. 다른 종교도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굳이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이 자기 삶을 살아놓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 죄를 대신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보고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어서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데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냐고 말이에요. 없으면서 여기와 똑같이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아니죠.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했나요? 제가 너무 기독교만 편중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불평등이죠.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기독교만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져서 내 죄가 가지고 오는 결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만 하느냐? 달리 죽으면 안 되냐?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가혹하고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1세기 당시에 죄에 대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였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든지 아니면 참수형을 한다든지 그렇게 죽는다면 그 죽음의 그 시간, 그 고통스러운 그 짧은 시간만 고통당하면 되지만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여러분, 사람의 손바닥이 오장육부와 통한다는 거 아시죠? 사람의 발바닥이 오장육부 각 기능과 연결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손과 이 발에다가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손과 발에서만 오는 고통이 아니라 온 몸에, 내 온 몸에, 이 피부와 속내장에서까지 그 엄청난 고통이 내 안에 죽음의 순간까지 끊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이게 가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그러면서 이 고통이 내 안에 새집고 들어올 때,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가지고 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이라도 우리 각자 뭐 발까지는 갈 거 없고 그냥 한쪽 손에다가 못 너무 굵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집질 때 쓰는 대못이라도 그냥 한 번쯤 박아보면 이거를 알 거예요. 한 번쯤 그냥, 아니 소독 잘해서 파상풍 안 걸리게 소독 잘해가지고 한 번쯤 빡 박았다면 얼른 꺼내면 되니까. 그리고 뭐 치료 잘하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 치료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렇게 해서 손을 한번 박아가지고 잠깐만 한번 매달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건데, 그냥 말만 들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누구라도, 아니 나는 하고 싶지 않고 누가 한 번 좀 나와서 한 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진짜예요, 진짜. 아니 뭐 소독 잘 해가지고 뭐 병 안 나게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야 십자가 말만 들어도 나 소름 끼쳐. 하지마, 더 이상 하지마. 나 진절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게 실감난다고요. 그런 개변에 매달리셨다 전양반 저기에. 아이고 욕보시네.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그랬대잖아요. 이게 쌀쌀해지니까 저 따뜻한 햇살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뭐 얼마 전에 뭐 예수락하는 사람이 뭐 못에 박혀 죽었다 카대. 그러니까 저쪽 할머니가 내 뭐 그러나 뭐 우리 프로 해치고 다닐 때부터 내 그럴 줄 알았다 카에. 와 죽었는데 모르겠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카대. 와 그 며느리가 언제로 얼마나 맞았길래 모르겠대. 근데 뭐 그 며느리가 뭐 아버지 캐서니 뭐 사돈 때가 아니겠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어떤 그런 그 관념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죄값이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와 내가 보는 십자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십자가, 저 쓰레기만 또 못한, 저거 죄사함 받고 구원해 줘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도 얼굴을 돌려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 피 맺힌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때 십자가는 피 맺힌 현장이에요. 내 아들을 죽은 피 맺힌 현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인, 무엇 때문에? 쓸모없는, 구원 받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를 향한 긍휼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똑똑한 게 있다고.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스러운 경고예요. 십자가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방편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십자가, 내가 저기에서 저 고통 속에 내가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증표예요. 너 이제 다시 살아야 돼. 너 이 십자가 보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를 우리는 섬뜩하게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삼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휴전선 부근에 녹슬은 가시철조망, 거기에 역삼각형 빨간 판을 매달아 놓고 해골을 그려놓고 위험, 지뢰, 경고판 붙여놨죠. 그거 무시하고 들어가서 마구 날뛰다가는 목숨 잃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의 가혹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구원받아 놓고 내가 이 죄사함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나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다른 사람의 실수도, 다른 사람의 잘못도 받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배우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십자가는 너도 나처럼 제물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물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 4장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인은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 가운데 첫 새끼, 가장 탐지고 좋은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끝났으면 아무 일 없는데, 가인이 보니까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홀딱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근데 내가 드리는 제물에는 언제 불이 내려오지?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드린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증오를 품었어요. 저는 반드시 내가 없애야지.
그래 놓고 나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되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제물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접수는 하세요. 그리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물 속에 오롯이 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이 나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제물이 제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감출 수 없어요. 위장할 수 없어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냥 예배 아무거나 받으세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은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 고기니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제물로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나의 삶인가? 아니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역겨워서 너무 가증스러워서 너무 거짓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삶인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반면에 누가복음 21장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이렇게 살핍니다. 마침 헌금함이 앞에 있었어요.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종이로 된 돈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이 금으로 된 금화가 있고 은으로 만드는 은화가 있어요. 그리고 동으로 만드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기에 따라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가 달라지듯이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5만 원짜리 금화를 헌금함에 넣을 때 이게 똑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동으로 만드는 500원짜리를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으면 떨어지는 소리만 가지고도 지금 무엇을 드렸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와서 거기에 헌금을 하고 지나가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벌써 옷차림만 봐도 가난한 과부 같아요. 와가지고 동전을 헌금하고 가는데 소리가 가볍고 벌써 딱 들어도 저거는 저기에는 넣으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과부가 앞에 있던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걸 헌금해서 주님, 아까 금화 같던데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 정도면은 그 값이 꽤 나가겠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과부가 드린 거는 저거 가지고 라면이나 사겠어요? 근데 부자보다 많이 냈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는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에게 이 헌금은 자기의 오늘의 생활비를 다 넣었어. 먹을 것 포기하고 넣었어.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은 표면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면적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신 백일자 어르신이
이제 막내 아들 며느리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신방 갔을 때 뭐 얼마 안 됐을 때요. 금년이니까 자기 막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하세요. 아니 그 아들 며느리가 할 감사헌금을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생활비를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사서 드셔야 되는데 그걸 다 헌금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냥 있는 거 먹어도 남은 기간 충분히 먹어야 괜찮아요.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했으면 그 할머니가 뭐 헌금을 뭐 몇백만 원 드렸겠어요. 근데 그 돈은 이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만류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건 그래야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된다고. 십자가에 제물 되는 데 있어서 그 제물은 곧 나를 나타낸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이라면 누가복음 21장은 제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제물 된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내가 먼저 인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은혜를 받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이제는 변하여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건 그 삶이에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정말 뭐 다른 교회도 다 그렇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애틋했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 안에 두 여인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그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따라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제물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제물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내가 십자가의 제물 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이미 받은 구원, 그것이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구원을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창세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잔 칼빈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손쉽게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피차 안에 예의가 있고 친절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만이 사람의 마음에 예절을 배우도록 하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요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제물 된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들 간의 예절을 지키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하는 패턴, 내가 말하는 패턴, 그거는 어려서부터 내가 커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와 다른 언어권을 가지고 나와 다른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 여기서 하던 말을 여기다 하면 여기 이 사람은 당황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억양도 달라요. 나한테 화냈나? 이 사람 나하고 무슨 감정했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라왔던 자연스러운 나의 습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예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일수록 우리는 예절을 지켜나가야 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화면 하나 보시죠. 보여주세요. 여기 모니터에는 안 나와서 내가 지금 안 나온 줄 알고. 자, 모니터에도 비춰주세요. 5층 방송실. 오 5층 방송실에 또 자는가 봐. 가끔 이렇게 방송사고 나서 어떨 때는 제가 이거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면서 방송실에 올라가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예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예라고 하는 말이 이 볼시와 예가 합친 단어인데 이 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한대요. 신을 뜻하는 단어고 예라고 하는 말은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린 모습을 의미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를 예배라고 해요.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지 못한 원시 시대에 초월적인 신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원시적인 의식을 문자화한 것이 바로 예자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설명되어진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형,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 그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육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랑 되는 사람과 신부 되는 사람이 30년 가까이 30년 넘도록 살아왔던 양쪽 가정의 문화와 배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다른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과욕이에요.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몰라서 결혼했어요? 결혼한다는 이야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데 앞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나는 몰랐네. 나는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면 이혼할 거예요? 사랑을 감정으로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가 부부 사이에서 무너지면 가정은 풍지박산됩니다. 큰일 납니다. 가부장적으로 남편이 결혼했다고 아내를 향해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면 아내는 가슴에 피멍이 들고요, 60 넘어가면 전세 역전됩니다. 조심하세요. 대접 못 받습니다. 여기 예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 예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학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를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의 도리다 그랬어요. 예절은 왕을 대할 때 대하는 신하의 도리를 가르친 게 예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 앞에 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대할 때 상대방을 왕에게 대하듯이 예절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도덕 안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예의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예절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들 며느리 데리고 하도 이제 유명하대서 경주에 요석궁이라는 식당을 한번 갔어요. 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메뉴를 보니까 이거 잘못 들어왔네. 나갈 수도 없고 머릿속에 갑자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먹었다가는 남은 일정 완전히 망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니 우리 부부 안 갔다면 어떻게 해보지? 며느리까지 데려가는데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제일 이제 싼 걸 이제 시켰는데 거기 이제 그 종업원이 들어오더니요. 아들 보고 자리 바꾸세요 그래요. 거기는 어른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어디 써 있어 어디? 설명하는 말이 안쪽에 어른이 앉고 바깥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자리 바꿔 앉으세요. 얼마나 나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고. 아니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 게 알 수 있어야지. 우리는 집의 구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종업원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이 안쪽이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거기 갈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가서 물어보셔야 돼. 어디 앉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앉아야지 덥석대고 앉았다가는 자리 쫓겨납니다. 앉는 자리도 예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절을 잃어버리면 사회로부터 질타당합니다. 예절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제물은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절 지키는 게 그냥 되나요? 제가 제 아내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예의가 뭔가를 제가 책을 보고 공부했어요. 저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길을 걸어갈 때 여자를 인도 쪽으로 세우고 남자를 차도 쪽으로 세우더라고요. 교통사고 나면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길을 걸어갈 때 차도 쪽에 내가 서고 그때 아내가 아니죠. 이 여자를 인도 쪽에 섰어요. 또 이게 길이 바뀌어지면 또 이쪽으로 왔어요. 제 아내가 그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예를 갖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하고는 결혼 안 하게 돼요. 6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예절을 지켰는데도 무례하게 나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내가 아니죠. 절대 저는 진돗개 한 번 물면은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안 놓거든요. 한 여자하고 사귀어서 한 여자하고 쇼부 보고 한 여자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37년입니다.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 의자에 앉을 때 의자를 빼서 여자가 앉도록 싹 들이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튕기는 여자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데 했어요. 자존심 죽여야 돼요. 왜요? 결혼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지만 그거 안 시켰어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겠대요. 그건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해놓고 소화 안 돼. 여기서 꿈틀꿈틀하는 걸 참아가면서 그걸 먹었어요. 십자가 제물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식탁에 제물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어제가 결혼 37주년이었어요. 절더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꽃 한 송이 없냐고. 이 몸에 꽃이 없고
선물 하나 없냐고. 이모니 선물이 없냐. 제 아내가 나가서 저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어딜 나가. 그래서 여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지 말아줘. 그래서 내가 다짐한 건 내년 결혼 기념일까지 1년 동안 내가 종처럼 섬기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 서로 예절을 좀 지켜, 예를 좀 갖추어 줘.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소홀히 여기지 마라.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 안에 열정을 주세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소원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소원이 생겨요. 그럴 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조차도 서로 예절을 지키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왕에게 하듯이 조심. 왕에게 가서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한테 가가지고 왕하고 친구요. 그래요? 제가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같은 마을에서 함께 지난 소위 말하는 그런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을 오는데 몰랐대요. 한참 이제 가을에 이제 별을 메고 있는데 영삼이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영삼이가 오노? 일마가 대통령 돼갖고 고향에 오네. 그래가지고 거제에서요 농사짓다 말고 낫을 들고 갔대요. 가다가 경호원이 인정 사주시 발그라탕 넘어뜨려 팔을 뒤로 꺾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직접. 그래서 와 누구? 와 이러노? 소용없더래. 딱 뒤에 올라타가지고 팔을 뒤로 꺾는데 와 이러노? 나 영삼이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고 이게? 영삼이라니 지한테 영삼이지. 뭐예요? 예절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둘이 있을 때에는 영삼아 너 청와대에서 고생 많이 하지? 할 수 있어요. 공식적인 데서 그랬다면 팔 뒤로 꺾입니다. 어딜 다슬고 뛰어가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이 사건이. 둘과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데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근데 그게 상대방을 위협하는 도구로 느낀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 이런 일 없어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친해서 어깨 닿기 야 어떻게 지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교회 어깨 딱 치면서 이씨 교회 오려고 예배 드리고 다 그냥 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동차 파킹하다가 저 자리 내가 파킹하려고 했더니 쏙 들어가. 에이씨 도로 집에 간 경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 몰라, 그냥 해본 소리야. 근데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아이고 내 얘기 안 해.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있을 법한 일이기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제물은 그래서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면 돼요. 거기에 내 기존의 가치관, 내 생활 방식, 그거는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듯이.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세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기쁘게 탁 털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
그래 다 털자. 주여 알겠습니다 하면은요 한순간 마음 바뀌어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아직까지 내가 그 남아있는 잔 흔적, 그 흠집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거 사실 그래 됐어 오케이. 꼭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 바꾸면 되는 건데 그 순간인데 그러려니까 깨끗하게 내가 나를 딱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갈등할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몰라. 근데 그거 내가 딱 안 들었다 치자.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지난 조선일보에 나와 있던 그거를 제가 좀 주보에다 좀 실어놨는데 뒷면에 보면 화 못 참는 한국인 똑똑한 분노 조절법 여기 나와 있어요. 찾았으니까 지금 읽지 마시고 덮어놓으세요. 내 집에 가서 읽으세요. 분노 조절법. 흠집에 매이지 말고 털어라. 나보다 추월해가지고 간다고 승질 나가지고 쫓아가서 받으면 누구 손해인데? 그렇잖아요. 누구 손해인데? 저도 이제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아니 뭐 하는지 안 가고 있어요. 조금은 참을 수 있는데 상당히 긴 시간 신호등이 바뀔 정도까지 안 가면 어떡하죠? 뒤에서 빵빵해요. 빵빵. 가 얼른 빨리 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크락시온도 넓다고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죠. 그럴 때는 십자가에 제물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을 말합니다. 십자가 제물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이렇게 해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할까? 이런 생각을 주신다 이 말이. 누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어서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켜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동행하는 순종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르더라도 따라합시다. 다투지는 마라. 다시 한번. 의견은 다르더라도 다투지는 마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디모데후서에서 3장에서 그 말씀이었어요. 다투는 것은 듣는 자로 하여금 망하게 하느니라. 부부가 다투면 누가 망해요? 애들이 겁내요. 저러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혼하려고 싸우는 거 아닌데도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투면 다툴만 하니까 다투겠지만 그러나 다투면 듣는 사람을 신앙을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 그러지 마라. 다투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의 일 기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뒤로 물러났다 좀 뜸을 좀 들이고 다시 논의하고 더 좋은 방법 찾고 그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뭐 전화공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괜히 싸울 거 없어요. 그냥 두어봐. 그리고 또 좋은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괜히 그거 갖고 기를 두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까지 내세워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제물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자, 거기 봅니다. 15절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대에 대한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는 말이 뭐냐면은
정상적인 걸 뒤트는 거예요. 비틀어 보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말은 불복종하는 거예요. 자, 이 세대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양성 결혼이 정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뒤틀었어요. 어그러졌어요. 어떻게 한대요? 동성연애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 지금 짐승하고 결혼해요. 처음 들었어요? 신부 이거 면사포 씌워가지고 개를 데리고 입장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합법이래요. 어그러진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본능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법으로 합법화시켜서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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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그러진 시대예요. 거스르는 시대. 반항이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불복종하는 시대. 오늘 이 시대가 갈수록 더 그렇게 가요. 선생님 하는 말 학생들이 듣나요? 안 듣죠. 부모가 하는 이야기 자녀들이 들어요? 듣는 자녀라면요, 그 집안 좋은 집안입니다. 훌륭한 집안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뭐라고 하니까 까치독사처럼 고개 쳐들고 삑삑거리고 달아든다면요, 그 집안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운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할 만하니까 하죠. 아니,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후회. 그래서 14절 뭐라고 그랬죠? 14절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다시 말하면은 예절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예절을 지켜라. 그리고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이에요. 감추고 있는 부끄러움 그것마저도 없이 흠 없는 재물 되라.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비난받지 않도록 예절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순전해라. 잡티가 섞이지 않도록 순수성을 높이고 순도를 높여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제물은 영광스러운 기쁨이 돼요. 자, 17절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충 먹었어요. 자, 이제 정리만 하고 이거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마치겠어요. 주목하세요. 지금 여기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을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제물을 왜 먹냐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지금 물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물이에요. 제물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 제물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섬김이 제물이죠. 그죠? 이 제물을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을 전제로 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연합하는 제물이에요. 연합하는 제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제가 생명을 다해서 전제로 함께 간다면 그게 기쁨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과 너희 무리의 기쁨이 함께.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2018년 헌당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지를 각오하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거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위해서 사랑의 동행자를 향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 사람도 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김으로 대하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수준의 예절을 훈련해라.
전도받아서 교회 왔더니 교회 오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예의도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상처 입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서로를 향해서 행동도 조심하고. 제가 아까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얘기했는데 절대 남자는 여자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아내가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내놓더라고요. 이거 잡으라고. 그래서 그날도 실패했어요. 손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내가 비 오는 날을 기다렸거든요. 그 앞에 물웅덩이가 있어서 손 잡고 건네지려고 했더니 비 묻은 흙탕물 묻은 막대기 집어서 나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뒀어요. 흙탕물 밟든지 말든지 알아서. 식사할 때도 내가 먼저 수저를 들지 않고 당신이 먼저 수저 들으세요. 저요, 연애하려고요 진짜 예절 연구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절 연구 많이 했어요. 제가 예의도 없는 무리한 쌍놈으로 보입니까? 설교 좀 길게 하는 거 빼놓고는 제가 별로. 오늘은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제물은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요, 내가 제물될 정도로 섬겼을 때의 그 기쁨은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우리 이제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8시 비행기로 제주도 가거든요. 우리 이제 목회자 네트워크 21명이 이제 제주도 수련회를 가요. 가서 강의할 거 준비하고 지금 이제 나누어드릴 교재도 지금 다 준비하고 우리 준비하느라고 하이파이가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고생 때문에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의하는 것은 교회에 맞게 목사님들이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부족한데 감사하게 목사님 이번에 가시면 목사님들 그저 식사 한 끼 섬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을 섬길 때 맛있게 드시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요. 어쩌게 벌써 목사님들이 막 문자가 올라와요. 내일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답글을 남겼어요. 이래가지고 내일 주일 설교나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네. 마음 차분하게 주일 설교 잘 하시고 내일 저녁에 봅시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부부가 함께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와서 부부에게 방 따로 주고 좀 편하게 개척교회 하면서 곰팡이 냄새 나는 데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부부가 따로 방을 쓴다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를 제가 교회를 개척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 시절을. 이거를 섬기는데 우리가 재물되지 않고 섬길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후에 야베스 비전 헌금 하는데 그 비전 헌금의 일부가 이제 거기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안 되니까 지금 2달치를 제가 모아놨어요. 선교비 다 주고 나서 오늘 것까지 해서 이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섬기면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은 섬겨본 사람이 섬겨요. 왜? 맛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 거기에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섬김을 아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건너편에서 보면 그게 아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은 아부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십자가의 제물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과부의 투렛돈 부자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 나의 삶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